창세기 16장 우리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다시 우리 박광 목사님 프로필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프타임 코리아 대표이시고요, 현재는 진세골 사랑의 집 원장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4권의 저서를 지었고 또 수많은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익숙하게 만나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주보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좀 메모를 하시라고 그 메모 좀 전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단으로 신으셔도 될 텐데요. 네네. 우리 할렐루야로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귀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말씀의 이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잘 아시지만 우리 이제 인사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는 참 멋지십니다. 자매님들에게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다 멋지고 아름다운 분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던 그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참 괜찮죠? 잘 보실래요? 저 참 괜찮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제 제목은 이제 인생의 3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다 작정하셨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지 않아도 이제 하프타임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반환점. 또 뭐가 있을까요? 축구가 있겠죠. 이 전반전을 끝낸 선수들이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갖는 작전 타임의 시간입니다. 우리 뭐 축구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보면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반전을 잘 뛰었어도 후반전을 잘 뛸 수 없다면 그 경기는 지는 경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을 정말로 잘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의 나머지까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몇 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100세 시대. 혹시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훌륭하십니다. 별로 이렇게 소망들이 없으세요? 그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혹시 몇 세신 줄 아십니까? 106세. 106세십니다. 저희 집안은 굉장히 장수하는 집안인데요. 저희 할머님이 권사님이신데 103세. 103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제 앞 세대가 벌써 이미 100세를 살고 계시고 살았다면 우리는 충분히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이 전반전을 끝낸 선수들이 하프타임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감독을 만납니다. 감독. 여러분, 우리가 2002년도에 기억나시죠? 2002년도에 우리가 4강까지 갔던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사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감독을 만났죠? 히딩크 감독을 만났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우리가 그 당시 4강까지 갈 수 없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을 잘 만나고 감독의 지도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4강까지 갔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 생겼고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하갈입니다. 하갈.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주신 장면인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의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최단거리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래 흰 광야를 통해서 가는 돌아가는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애굽까지 가는 딱 중간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대전쯤 되는 그 지역에서 그가 그 길을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에 정말 중간쯤 왔을 때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말합니다. 가로되 살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정체감. 나의 정체감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감이 있는데 세상 속에서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합타임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면 내 정체감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들 멋지고 아름다우신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12글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글자로? 나. 예.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납니다. 나. 두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두 글자. 예. 또 나. 또 납니다. 예. 여러분 세 글자가 뭘까요? 세 글자. 역시나. 역시나. 예. 네 글자는 뭘까요? 그래도 나. 와, 대단하십니다. 아, 예. 역시 수준이 있는데요. 마지막 다섯 글자는 뭐라고 해요? 다섯 글자. 예. 예. 다시 봐도 나. 제가 다섯 번의 질문 중에 공통적인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납니다. 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존재로 내가 왔는가에 대한 자기의 정체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곧 그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요한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내셨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시계를 풀어놓고 이 시계를 어느 곳에 둔지 모를 때 이게 치매입니까? 건망증입니까? 건망증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뭐에 쓰는 물건이더라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치매가 됩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계단을 가다 굴렀어요. 털고 일어났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올라가다 굴렀는지 내려가다 굴렀는지 모르시는 분. 치매의 건망증이에요? 예, 치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오늘 처음 왔지만 어떤 분이 여기를 오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디 가자고 이제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택시 아저씨가 줍니다. 아저씨 제가 처음 타면서 어느 가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뒤를 돌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저씨 언제 탔어요? 여러분 그분은 치매가 나는 건망증이요. 그는 택시 타면 어디 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원어에 없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은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연이란 단어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퇴가 없고 우연이란 말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까지 할 수 있는 사명의 정년을 여러분이 허락하셨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예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정체감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느 날 이 소금으로 만든 인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형이 제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람아 바람 혹시 내가 누군지 아니? 바람이 말합니다. 글쎄 아마도 큰 산에 가면 누군지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금 인형이 산에 갔습니다. 산에게 묻습니다. 산아 혹시 내가 누군지 아니? 모르겠는데 아마도 큰 바다에 가면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소금 인형이 바다에 갔습니다. 바다에게 묻습니다. 바다 혹시 내가 누군지 아니? 바다가 대답 대신에 말합니다. 가까이 와봐. 또 묻습니다. 좀 더 가까이 와봐.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보니까
소금이 어디서부터 온지 전혀 모르는 표정들로 앉아 계시네요. 여러분, 소금은 어디 가야 자기 자신의 정체감을 알 수 있을까요? 바다에 가야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내 자신의 정체감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의 정체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 정확한 자기의 정체감에 맞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신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하는 이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오. 수명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고, 수명에 죽지 말고 사명에 죽읍시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맞는 나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말 그 자신감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이 땅에 또 이 교회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 부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가는데 한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가 있어요. 이 배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항해. 근데 목적지가 없는 상태 속에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를 우리는 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항해하십니까? 표류하십니까? 항해하신 분이 많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항해하십니까? 표류하십니까? 네.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우리에게는 항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표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정말로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 인생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의 질문이 분명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이제 이민 목회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90년대 후반부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토론토에서 출발해서 이제 필라델피아까지 이제 미국까지 16시간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늘 뭐 내비게이션 치니까 이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저는 운전하고 제 아내가 옆에서 이제 지도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도 지도를 본 경험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헤매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다음 번호를 만나야 되는데 이 번호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내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남편들 여쭤보겠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십니까? 예, 저도 이제 우기고 갔습니다. 가면 나온다고. 가도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그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은 다음에 거기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갔는데 도대체 안 나온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주더니 네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저는 지도를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방향이 틀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우기고 가는지 돌아오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내 말 잘 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지도 있어도 방향 틀리면 갈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기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방향에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빨리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속도에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가를 잘 설정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금 위치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참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제 IMF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27년 가까이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IMF 때도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얻은 한 가지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따라서 하십시오. 인생은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안다. 그게 인생의 진리더라고요. 그때 힘들다고 영원히 힘들지 않고 그때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 때 세상 사람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등산해 보시면 올라갈 때 사고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사고 많이 납니까? 네, 다 사고 나 보셨는가 봐요. 네. 우리 사고는 안 나봤지만 올라갈 때 사고 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언제? 하산할 때. 올라갈 때는 뭔가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목표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대부분 실족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올라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그 정상에 머무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올라가는 데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정상에 머무는 시간을 좀 오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이제 어두워지면 조난당할 확률이 많아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등산은 하산도 등산입니다.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반을 어떻게 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위치가 자기라고 생각하면 그 위치를 떠나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분은 별을 달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강사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사성장군이잖아요. 별을 4개잖아요. 근데 이분은 별을 5개를 자기가 만들어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달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죽기 전까지 5,000번 강의하는 자기의 목표인데 자기는 2,000번 했다는 거예요. 아직 3,000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별을 5개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 달고 다니는데 꼭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 5개짜리 얼마나 신기합니까? 쳐다보니까 처음에 자기가 좀 쑥스러운데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별이 된 느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국방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별 달고 다니지 말라고 할 줄 알았더니 별들 대상으로 강의 한번 해달라고.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가겠다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진짜 별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별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줘야 될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처럼 이제 강의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 문만 열면 여기 다 장군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분의 첫 일성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게.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 정복이 있고 별 달고 앉아 계실 줄 알았더니 여러분처럼 다 사복이 있고 머리 하얀 분들이 앉아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말이 아주 명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 달고 있을 때까지 별이지 별 안 다니까 별같이도 안 보이더라.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이 거기까지지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 어때요? 별같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위치가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자기의 정체감과 방향이 결국 그 인생을 다르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하여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술 마실 때 위하여 그러잖아요. 위하여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 약자가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는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요 후반전이 강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대우를 떠날 때 나이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연세가 몇 세였죠? 부르심 받을 때가 85세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연세가 90세가 훨씬 넘었을 때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후반전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는 후반전이 강합니다. 예, 얼굴 좀 보시면서 한번 격려하십시오. 다시 시작. 우리는 후반전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후반전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년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정년은요, 우리가 이제 고용 정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정해졌죠. 60세면 60세, 65세면 65세. 이제 그 정년은 사람들이 첫 번째가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정년이 있어요. 두 번째 정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은 스스로 정하는 정년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건강하면 몇 세까지는 보통 우리가 일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건강하면 내가 80세, 85세가 돼도 일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모인 단체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어떤 단체냐면 대한노인회. 제가 전국에 한 450분 정도 모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강의를 했는데 참 제가 놀란 게 뭐냐면 75세부터 80세, 85세까지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건강하시더라는 거죠. 요즘 60세 환갑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요? 예. 하는 데 있으면 신고 좀 해주십시오. 가서 구경 좀 하게. 없어요, 거의. 그죠? 자,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신데, 60세들이 환갑잔치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들도 잔치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0세들은 굉장히 젊고 아직도 건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첫 번째 정년을 맞이하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스스로 정하는 정년의 시기가 있죠. 세 번째 정년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사명정년. 여러분 사명정년은 언제까지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가 사명정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정년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았죠. 저희 할머님 100세가 넘은 우리 권사님께서 100세쯤 됐을 때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목사,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이 땅에 있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사명 때문일 것 같다. 사명.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동안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하루에 4번씩 그동안 섬겼던 교회, 목사님, 성도들 또 자녀들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100세 이후에는요. 하루 내내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루 사명을 다 한 다음에 자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103세가 될 때까지 매일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잘 하시고 주무시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눈을 뜨면 어떻게 가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이가 정말 연세가 많아도 나의 사명을 다 하고 사명 경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정말 식사 잘 하시고 주무시다 하늘나라 가셨다니까요. 눈을 뜨면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정년 다 했어.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정년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그 사명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내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호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첫 번째가 정체감, 두 번째 방향, 세 번째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사명의 회복.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체감, 내가 누군가. 두 번째 방향, 내가 어떤 방향에서 가고 있는가. 세 번째 사명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은요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 부르심의 장소나 시간이나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딜까? 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명의 삶을 다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는 사명의 삶을 다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어떤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어떤 LA에 있는 교회에서요 선교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사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선교에서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순대가 먹고 싶습니다. 순대가 너무 소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다시 LA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스박스에 순대를 얼려서 선교지에 보내드렸어요. 그 이제 선교지에서 받았죠. 얼마나 그 먹고 싶어도 순대가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생각해봤어요. 이걸 누구하고 나눠 먹을까 생각했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먹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이분들이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거기서 낳기 때문에 순대를 먹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아이들을 빨리 재우고 사모님과 두 분이 조금씩 순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먹으면서 정말 그 한국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순대 데이트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옆에 계시던 그 남자 한국 선교사님 오신 거예요. 그 귀한 뭐가 있어요? 순대가 있잖아요. 순대가 먹으란 말도 안 했는데 다 먹더라는 거 아니에요. 막 다 먹었어요. 이거 아까운 걸. 그러고 나서 딱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대 더 없냐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순대 더 없다 그랬어요. 사실 있지만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시 집으로 가시고 한참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순교는 할 수 있어도 순대는 포기 못하는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실제로 우리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대 하나 포기 못하는 그게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순대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어떠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의 동기를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진정한 헌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주님께서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행을 해야 되는데 도를 하나씩 주워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고 오라고 이야기하시지 사이즈를 이야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돌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 동안 내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밤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다 불러 모으더니 다 앉아라. 그리고 떡을 이렇게 돌을 이렇게 앞에 놓아라. 그리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끝난 다음에 돌이 변하면 뭐가 됐을까요? 빵이 됐겠죠. 그때는 빵을 먹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이즈의 돌을 들었다고요? 조그만 사이즈. 여러분 그날 저녁에 누가 제일 배가 고팠을까요? 베드로. 왜? 좀 큰 사이즈를 들고 갔으면 괜찮았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좀 그 용도를 이야기하시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주 배가 고프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여행을 해야 되는데 돌 하나씩 주워와라. 여러분 누가 제일 큰 거 들고 갔을까요? 베드로가 큰 거 하나 들고 왔어요. 왜? 어제 저녁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데 그 더운 여름에 하여튼 그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쫓고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너무 무거워서 이걸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막 갔습니다. 그 드디어 기다리던 밤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모아라, 다 와라. 그래서 발 앞에 놓아라. 기도하신 다음에 이게 떡으로 빵으로 변해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참 고생 많았다. 돌 다 갖다 버리고 와라. 두 가지 화가 났을까요? 베드로가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어제는 발 앞에 놓으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왜 오늘 돌 다 갖다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가 오늘 돌을 들고 온 동기가 뭐냐? 1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번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1번인가 2번인가요? 예, 대답 안 하신 분을 위해서 3번 잘 모르겠다. 예, 이 자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숨은 그 속사람의 동기를 체크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서 하는지 나의 인간적인 어떠함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그분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속사람의 동기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몸 신자입니다. 몸 신자. 사명할 때 사명은 목숨 명자에다가 심부름 사자를 쓰거든요. 사명은 이 땅에 여러분 보낼 때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어떤 심부름인지 다 다릅니다. 근데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심부름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는 달란트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는 누가 인정해 줘야 될까요? 누가? 자기도 인정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죠? 특별히 다른 사람 중에서도 누가? 가족 중에 배우자가 인정하면 그건 정말로 그분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우리가 이 달란트와 더불어 그 일을 해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에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묻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분이 와서 오늘 강의를 하는데 다 졸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옆에 좀 깨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우기는 지가 재우고 깨우기는 나보고 깨우라 그런다고. 그분은 잘하는 걸까요? 아니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체감.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사명회복.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알게 되면요, 무엇이 써지냐면요, 인생 사명 선언서라는 게 써집니다. 혹시 써본 경험 있으십니까? 인생 사명 선언서. 네. 그러면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쓰는 거죠. 그죠? 혹시 버킷리스트를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이제 써보시면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인생 사명, 제가 이 합타임 통해서 이 세 가지 정체성, 방향, 사명회복이 발견이 되면 인생 사명서가 써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 인생 사명은 합타임과 가정사역을 통해 글로벌 사역하며 강의와 집필과 멘토링과 방송을 통해 인생 후반전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제 인생 사명서입니다. 제가 쓴 대로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합타임과 가정사역, 오늘 제가 이제 합타임하고 가정사역을 또 오해하죠. 글로벌이라는 말을 제가 20년 전에 시작할 때 쓸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 이제 시작하는데 무슨 글로벌? 근데 참 놀라운 건요, 1년에 제가 올해만 9번 해외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기를 진짜 잘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고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민수기 14장 28절 따라서 하십시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글로벌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선포하니까. 강의하고 있잖아요. 집필하고. 제가 책을 아까 14권 썼다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책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또 방송하고. 제가 방송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써지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데 제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애매한 기도는 애매한 응답이 온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이 온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쓰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 참 놀라운 건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만약 LA까지 간다면 이 비행기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 정확하게 출발해서 정확하게 그곳에 도착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비행기에 조종사들이 타면 비행기의 좌표를 입력해요. 그리고 열 몇 시간 동안 여러분, 조종사들은 조종관을 잡고 있을까요? 안 잡고 있을까요? 안 보긴 했지만 안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내가 입력한 대로 이 비행기가 계속 가고 있는가를 보고 있죠. 와칭하겠죠.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종하거나 수동으로 조종하거나.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우리 인생은 입력한 대로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주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할 때는, 하나님 만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타임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체감, 방향, 사명이 발견되면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인생 상황을 쓰게 되고 그 쓴 대로 우리 인생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 참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체성.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사명회복. 이 세 가지를 발견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어떤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전을 놀랍게 사는 경우를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앞으로 기억하시고 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만남의 축복.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형통. 저는 이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저는 항상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건요. 정말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두 번째는 정말 나와 함께 인생 후반전에 가야 될 같은 목적을 가진 비전을 가진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함께 동역자를 만나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근데 저는 이 기도를 저를 위해서도 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놀라운 건요. 저도 그렇지만 제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인생 후반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체감, 방향, 사명의 복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들이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남의 축복과 지혜와 형통함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후반전이 잘 열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달려야 될 사명의 정년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